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과도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네,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이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이제 1년의 반이 지나고 또 새로운 반년을 출발하면서 또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또 성찬 예식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절기와 또 가난한 자를 섬김이 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 이 복을 누리는 성도 10번째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백성들을 인도해 가실 때 그냥 인도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죄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뽑아주시고 불러주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훈련의 핵심은 무엇인가 보면 바로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고 주님의 뜻을 살도록 순종하며 사는 삶, 그래서 결국은 복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이렇게 인도하시는 훈련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로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특별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있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절기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안식일도 하나의 절기인데 1년 52주 안식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달 첫날, 그러니까 월삭이라고 해서 매달 첫일, 1일 날, 그러니까 1월 1일, 2월 1일, 매달 1일 날 매달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전체 한 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월삭을 안식일과 같이 절기로 또는 이날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삼아 지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역시 이날은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해가 지는 시작하는 성경은 해가 질 때가 시작이고 해가 뜰 때가 이게 하루가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해가 지고 뜨는 이러한 하루의 시작과 끝에 항상 저녁 소재, 아침 소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을 통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 절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절기 때가 되면 이스라엘 온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은 남자라고 하지만 남자는 대표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온 백성이 1년에 3차례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 모여서 그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훈련은 어떠한 이유가 있느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7 절기를 지켰고 또 불임절과 같은 이스라엘 명절 절기를 또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3번 모이느냐? 잘 아시는 것처럼 무교절, 유월절, 초실절이 한 주간에, 그리고 오순절이 또 한 주간, 그리고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장막절이 마지막 2주간에 이렇게 걸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절기를 3번 모이면 7 절기를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키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줬을 때 그들은 보면 그 날짜를 따져보면 52주에 12달의 첫일을 지키고 그리고 보통 이 7 절기를 3번 모이면 한 14일주일 4주 정도를 지키게 되는데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약 100일 가까이 1년의 4분의 주일과 일의 날짜를 겹친다고 하더라도 1년의 4분의 1 이상을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데 그 마음을 쏟아야 하고 매일의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계심을 항상 기억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리고 그 복을 복 안에 거하고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가,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또 주님을 생각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복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절기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법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4절에 보게 되면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너의 자녀, 노비,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거하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도록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저희가 듣게 됩니다. 절기를 지킬 때 너와 너의 자녀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데 너의 노비 또는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 그리고 객들, 그러니까 나그네들, 그리고 고와 과부, 이 시대에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이 절기를 지켜야 한다. 그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대는요, 노예는 하나의 가구, 도구처럼 생각했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대의 어떤 흐름과 악함 때문에 노예 제도가 승인되어졌던 그런 세대도 배경이 있다 할지라도 노예를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구나 가구처럼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형제와 같이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게 대하는, 또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이 절기를 같이 지키고 같이 안식하고 즐거워하도록 배려하고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또 이 땅에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에도 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하게 되고 인간이 타락한 이 심령과 이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시스템 속에서는 영원히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는 단순하게 그냥 정말 물질이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삶에서 정말 고통당하고 약한 사람들의 대변자가 그것을 대표하는 자가 되는데, 이 가난한 자가 땅에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끊어지지 않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가난한 자를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또 기억하고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시느냐? 크게 이유만 말씀을 드리면, 먼저는 하나님이 타락한 이 세상도, 이 세상에 속한 사람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세요. 또 만물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악한 시스템 속에서 고통당하고 정말 가난하고 약한 두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회복된 저와 여러분이 그들을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사랑하고 섬기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로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복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요 축복이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잠언서 19장 17절에 보게 되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빌려드리는 것과 같아서 그분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을 갚아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왜냐하면 가난한 자는 갚을 게 없단 말이에요. 연약한 자, 고통당하는 자는 우리가
선을 베풀고 우리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위로하고 또 어떤 걸 나누어 주더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갚아줄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행한 그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그건 내가 갚을 거야. 왜? 그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 한 사람을 섬긴 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긴 거야. 내가 나한테 한 거야. 내가 갚을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원리를 보게 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또 하나님 섬김과 이웃 섬김은 다른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개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오늘도 맥주 감사 절기, 우리는 이 절기도 어느새 희미해져 가고 있지만 이러한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셨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구나. 그걸 기억하고 그분 앞에 감사하고 또 초점이 어느새 흩어져서 나만 위해 살던 또 나의 욕심을 위해 살던 것을 또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며 섬기며 다시 원래의 자리로 회복할 수 있는 이러한 이 허락한 이날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을 다시 회복하시고 누리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살펴볼 것은 가난한 그 사람들을 기억하는 성도가 어떤 복을 누리는가. 성경 전체에 이 말씀이 곳곳에서 상황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신가를 보여줘요.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41편 말씀이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말씀이 되어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우리가 봉독하게 되었는데 다시 한번 가난한 자를 돕는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시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아멘.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한 장 넘기셔서 42편을 보세요. 그러면 제2권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편 150편은 또 5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150편이 5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1권이 1편부터 41편까지가 150권 중에 하나로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시편 1편은 여러분 그냥 다 암송하시잖아요. 그렇죠? 시편 1편의 시작은 뭐라고 되죠? 복 있는 사람은 복되어라. 어떤 사람이 정말 복이 있고 복을 누리는가. 이렇게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은 사람. 그리고 이제 41편 1권의 마지막 편인 41편도 복되도다라고 끝나고 있어요. 복되도다. 어떤 사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가난한 자라는 이 히브리 언어를 보면 우리가 보통 딸이라고 딸 이렇게 하는데 그 딸이라는 말이 바로 이 가난한 자라는 의미예요. 이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 아까 말씀드린 돈이 없는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과 질병, 실패와 절망, 그리고 이 세상의 이 악한 시스템 속에서 가진 자들의 횡포와 억압으로 말미암아서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는 또는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아주 고통당하고 가난하고 또 없고 질병 가운데 다양한 모든 불쌍한 사람, 없는 사람, 이 악한 시스템 속에서 고통과 질병 또 없음을 누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정말 복이 있느냐? 성경이 말하면 그들을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이때 보살핀다라는 게 그럼 어떤 의미냐? 이 보살핀다라는 것은 이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 정말 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본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의 언어는 동사로 시작해요. 그 동사의 민족이라, 이스라엘 백성은 동사의 민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본다라는 게 단순하게 그냥 관찰한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사력 있게 분별하고 아주 신중하게 행동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이 왜 가난하고 왜 고통당하고 왜 아파하는가를 신중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아주 신중하게 행동까지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보살핀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깊이 바라본 약하고 가난한 자를 바라보는 거, 깊은 관심을 바라보고 그의 마음과 함께하고 실제적으로 돕는 행위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가난한 자를 돌보는 보살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누리게 하시는가?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악한 시스템 속에서 자연도 무너지고 인간성도 점점 부패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문명과 문화는 점점 발달해 가지만 인간의 본성은 점점 악해져가는 이 시대에 재난과 재앙이 닥칠 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당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재난과 재앙이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비드19가 확산될 때 교회를 피해서 갔던가요? 그렇지 않죠. 믿음이 좋은 분들은 그런 코비드에 안 걸렸나요? 그렇지 않죠. 저도 한 2번 걸렸거든요. 지금까지 그럼 안 걸리면 믿음이 더 좋은 거냐? 그건 또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재난이 닥칠 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재난의 날,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신다. 이때 지킨다라는 보호한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지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 삶의 모든 영역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그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이 보호의 의미에는 필요한 모든 것도 충족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필요한 모든 것도 채워주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가 어떤 일을 가게 되느냐, 그를 살게 하시고라고 할 때 그렇게 하나님 채워주셔서 살게 하시는데 이 말은 여호와께서 나를 소생시키시고 할 때 이 소생이라는 단어인데 바로 이 삶을 단순하게 삶에 갖다가 살게 하는, 영위하게 한다, 그냥 어떻게 하든 근근하게도 살게 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활력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을 무기력하게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활력 넘치게 그 삶을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 살아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2절에 더 계속해서 이어졌던 말씀을 보니까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질 것이다. 이 복이라는 성경의 복이란 영적인 복과 육체적인 복을 항상 포함합니다. 신앙인들이 극단에 치우치면 안 돼요. 영적인 복만, 육체적인 복만 추구하는 것, 양극은 항상 통한다고. 그게 우상 숭배와 똑같은 죄로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영적인 복, 물질적인 복, 이 모든 복도 우리가 가난한 자를 이렇게 잘 보살피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좋은 것들만 있으니까 아멘도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이 2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이렇게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 기도문으로 되어 있지만 다른 번역본들을 좀 찾아보면 이해가 훨씬 쉬워요. 예를 들면 표준 세번역본에는 주여 원수들의 밥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가난한 자를 섬기는 사람을 원수들의 밥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악한 자, 정말 원수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억울해하고 아파하고 또는 분노하는 감정을 품는데 그 나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원수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는, 그들이 나보다 권세가 많고 직장에서는 지위도 높고 해서 그들이 휘둘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런 표현을 세상에서 이렇게 저 사람 누구 밥이야, 누구 호구야, 그렇게 되고 싶지 않은데도 더 힘든 게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호구가 된다. 요즘에 그런 표현하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호구가 되는 그나마 기쁨으로 할 수 있죠. 근데 내 원수의 밥이에요. 내 원수의 호구가 되는 인생. 이 악한 시스템 속에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믿음의 사람도 그런 일들이 겪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은 어떻게 하시느냐? 원수들의 밥이 되지 않아요. 단순하게 밥만 되지 않는 게 원수가 함부로 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져요. 그리고 3절을 보게 되면 다 아시는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병상에서 그를 붙드시고 누워 있을 때마다 그 병을 고쳐주신다. 크리스천이라고 병이 안 드는 게 아니죠. 질병이 찾아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어떤 거예요? 꼭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 주시는 복과 거의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복과 같은 그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그것은 앞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하는 것은 내게 하는 것이다. 가난한 자는 갚을 게 없으니까 내가 갚아주신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하나님 섬기와 이웃사랑은 한 줄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가난한 자를 섬길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방식으로 가난한 자를 섬길 수 있을까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가난한 자에 대한 공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공감, 이거 정말 좋은 말이죠. 그들에 대해 감정,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또 같이 불쌍히 여기고 아파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잠언서 29장 7절에 보면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지만 악인,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알아줄 지식이 없다라고 해요. 여러분, 교만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교만이란 말이에요. 자기 실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산 것 같이 생각해요. 하나님이 없으면 출생할 수 없었어요. 당신이 어쩌면 그 악인이 무시하는 그 부모님 없었으면 이 세상에 출생할 수조차 없었어요. 수많은 하나님의 은총이 없었으면 지금 그 자리까지 가지 못했는데 사람들은 자기 실력, 자기 열심, 자기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악인은 이렇게 말하는, 저 사람 저렇게 살 수밖에 없지. 저렇게 게으르니까 그 정도밖에 못 사는 거지. 지질이 궁상밖에 사는 것,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 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그거를 살피는 마음이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마땅하지, 저런 사람이 저거 당연한 거야, 뭐 이런 마음만 갖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저런 건 도와줘봤자 소용도 없어,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꼭 제가 하는 것처럼 제가 잘 흉내를 내죠. 그렇게 하지 않지. 하여튼 이게 흉내를 이렇게 내요. 그런데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요. 정말 이 세상이 악하니까, 정말 이 세상이 악하니까. 제가 이제 종종 그 간증을 여러분한테 전하곤 했는데, 제가 선교지를 다니면서 가끔 선교사님들이나 그 오래된 분들이 그 지역에 있는 그 선교사님 같이 일하는 현지인들에 대해서 좀 함부로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좀 마음이 좀 불편해서, 선교사님 좀 그렇지 하지 않으면 좀 좋겠네요라고 이렇게 좀 둘러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선교사님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이런 말하는, 참 저 사람 게을러, 그리고 도둑질을 해, 그리고 거짓말쟁이야, 이런 말을 하고, 더러워. 그러면 이제 저도 한참 그걸 이해 못할 때는 또 저도 그냥 또 의로운 자가 되어서 그래도 사랑해야지, 뭐 이런 마음, 또 교만한 마음을 먹을 때도 있었는데,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 왔던 조선 말 일제 시대 선교사님들이 우리 조상들에 대해서 표현했던 글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조선인은 더럽다, 거짓말쟁이다, 도둑들이다, 게으르다. 왜 그랬을까? 가난해서 그랬어요. 가난하니까 저거 일불만 훔쳐도 우리 가족 한 달 먹고 살아요. 그걸 보이면 그거를 훔칠 수밖에 없는 가난함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인정한다. 걸렸어요? 인정한다.
그러면 자기가 벌을 받거나 쫓겨나면 우리 가족 먹고 살 일 없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안 했다고 거짓말 할 수밖에 없었다. 잘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가난하면 도둑질하게 되고, 가난하면 거짓말하게 되고, 가난하면 씻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우리나라는요, 물 틀면 샤워기에서 뜨거운 물, 이 겨울 여름에도 뜨거운 물 나오면서 아침 저녁으로 샤워할 수 있는 거, 이게 몇 프로의 국민이 누리는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너무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에 그 왜 양반을 만나도 썩은 내가 났다고 하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안 빠니까. 빨 물이 없어요.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요. 가난하면 더러워져. 정말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같아도 이해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의인은요, 가난한 자의, 고통당하는 자의 사정을 살펴요. 그래서 잠언서 17장 5절에 보게 되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자를 멸시하는 자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멸시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2장 16절에 보면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했다라고 표현해요. 결국은 가난한 자를 동감하고 그들을 변호하고 그들을 도왔더니 그가 형통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걸 믿으시죠? 여러분, 가난한 자, 고통당하는 자, 없는 자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것만으로 되어지느냐? 실제로 구제의 행위를 해야 합니다. 구제의 행위를 해야 한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한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적용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이 좋은 생각을 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돼요. 옳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가 옳은 사람이 아니라 옳은 행위를 했기 때문에 옳은 사람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 믿음을 보신다고 하지 않고 그 행위를 보신다고 해요. 그럼 정말 믿음이 아니냐? 아니에요. 그 믿음에 따른, 말로만 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믿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믿음대로 살았는가 하는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믿음을 판단하시겠다고 마지막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옳으냐? 옳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옳은 행동을 한 사람. 누가 좋은 선한 사람이냐? 선한 생각을 한 사람이 아니라 선한 행위를 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 행위한 것만 남아요. 우리가 불쌍히 여겨도 불쌍히 여기서 어떤 행동을 했던, 그가 가서 긍휼히 여겨주었던 모습을 행했던, 보여주었던 그 모습, 그리고 긍휼히 여겨서 우리가 구제하고 섬겼던 그것만 남아 있어요. 예, 오늘은 아멘을 또 안 하기로. 여러분, 그래서 없어서 돕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가난한 자가 가난을 섬기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있어서 못 섬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것도 그냥 제 어렸을 때 충격에 남아서 지금까지도 남는 건데, 우리나라는 대통령들은 하여튼 임기 끝나면 감옥 가는 게 하나의 전설이잖아요. 예전에 어떤 대통령께서도 역시 이제 한참 전이지만, 오래전이지만 그분도 결국은 감옥에 가셨어요. 얼마나 착복을 많이 했는지, 대형 공사를 하면서 그때 수천억, 몇천억이요. 지금으로 따지면 몇 조가 넘겠죠. 그걸 착복한 거예요. 대통령이 임기, 그 명예와 그 지위를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요즘에 언론의 형태를 보면서 그게 실제인지 아니면 더 조롱하기 위해서 썼는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그걸 계좌를 다 정리해 보니까 그래도 그분이 가난한 그 사회 단체에다가 후원금을 보낸 게 있었는데 그게 얼마냐? 5천 원이었다. 수천억을 착복을 한 그분이 누군가를 돕는 일에 쓴 거는 5천 원이다.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막 정말 한탄했었잖아요. 있어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없다고 못 섬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심은 것, 지금 섬긴 것이 하늘에 있다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 잠언서 11장 24절, 구제에 대해서 항상 나오는 말씀이지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된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예, 흩어 구제하는데 오히려 부해진다는 거예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어제 이제 토요일 오전에 이제 7시에 요즘에 이제 셀 인도자 분들과 함께 앞으로 이제 우리가 부부 가정 이런 구역이 이제 형성되게 되면 보통 이제 성도님들 중에서 아침에 시간 되는 분들 함께 구역 공과나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미리 지금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한 그 인도자 분 중에 한 분이 이 고백을 했어요. 정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아끼는데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이렇게 살아왔고 했는데 정말 아끼다가 보니까 한번 그냥 사기를 한번 당하니까 그 5만 원, 1,000원 그거 아끼려고 그렇게 막 했는데 전세 사기 이런 거 한번 딱 당하니까 5천만 원이 하루아침에 날라가. 또 무슨 일이 한번 터지니까 수천만 원이 날라가고. 차라리 그걸 가지고 섬기는데 썼으면, 이 부도 명예도 다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풍요로워지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 때는 가난해도 풍요롭고, 하나님이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가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레위기 23장 22절 이하에 보면 왜 밭을 우리가 추수할 때, 이런 절기 때 추수할 때 밭 모퉁이에 있는 그 사각에 있는 거기는 다 거두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느냐. 예, 실제로 수확할 때가 됐을 때 너 다 거두지 말고 그 끝은 남겨둬. 왜? 가난한 자들 위해서, 없는 자들 위해서, 나그네 위해서, 고통다. 그래도 먹고 살게끔 네가 배려하는 자가, 그러면 내가 너의 그 밭에 더 큰 복을 계속해서 허락해 줄 거야.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22장 9절에 보게 되면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그리고 그 절기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에요. 뿐만 아니라 구제하는, 또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이 세상에 가난한 자가 끊이지 않기에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자, 그것을 훈련하는 시간이 바로 절기라고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다시 한번 그 선한 마음, 그들에 대한 공감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시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아주 작은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런 기아대책과 협력해서 선교 활동을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그 한 3만 원, 그때 그 섬겼던 우리의 그 하루에 1,000원밖에 안 되는 그 돈은 한 아이의 일생을 변화시켜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미군이 6.25 전쟁에서 도웃고 그 당시에 전쟁 전후에서 미국이 우리나라에 원조했던 원조액이 전 세계의 원조액보다 많았다.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미국 교회가 있었어요. 한국 교회를 생각하는. 그 당시에 미국의 1달러가 우리 한국인의 한 가정의 한 달 생활비가 될 만큼, 그때 한국 교회를 돕자, 한국을 돕자라는 미국의 성도, 그 당시가 유교가 일어날 당시 미국은 영적 부흥의 시대였어요. 그래도 성도 교회가 살아있던 시대였어요. 그 성도들이 한국의 가난한 고아들, 그 부모를 잃어버린 자녀들을 입양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고아원이 홀트가 그 이후에 생겨지게 되는 그런 배경이 되었고, 그들이 여전히 비난받는 일도 있지만 왜 복을 누리게 되는가?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신, 그리고 하나님 우리나라를 그렇게 섬길 수 있는 나라, 우리의 1,000원이 이제는 다른 사람 나라에 하루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지금 할 수 있는 것 무엇인가, 나중에 한번 또 구체적인 거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것을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